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 심령 가운데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던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은 한 주 멈추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던 이사야서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때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애굽은 마병과 병거로 인해 고대 근동에서 매우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 애굽의 마병과 병거를 얻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씀을 통해 금지된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곳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여호와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홍해 사건 때에 이집트의 마병과 병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잊고 애굽을 의지하며 병마를 얻으려 하는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 패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는 애굽에 대해서 의지하는 자세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에 대해서는 우리 1절에서 앙모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유다에 대해 2절에서는 조롱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유다의 고관들이 자신들 나름의 지혜로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자신들 나름대로 지혜로운 꾀를 낸 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로우냐? 여호와께서도 너희 못지않게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바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유다에 대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들을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불변의 태도, 여호와께서 절대 이것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죄악된 태도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표현을 통해 심판의 확실성을 보다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악행하는 자들의 집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또한 행악을 돕는 자들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돈과 권력, 명예, 쾌락, 성공, 자녀, 인맥, 건강과 같은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해서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참으로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의 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이란 말씀은 원문으로 아담이라는 바로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애굽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를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애굽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말들은 결국 소멸하게 될 육체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영은 여기서 여호와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영과 바로 그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는 애굽과 바로 그 육체에 불과한 유한한 육체에 그 대조되는 그 애굽의 말들에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말씀에서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였지만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하여 손을 펴서서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손을 애굽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도 손을 펴고 계신다. 바로 그 심판의 손을 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바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돕는 자, 도움을 받는 자 유다와 애굽에 대해서, 애굽과 유다, 돕는 자가 바로 애굽이죠. 도움을 받는 자 유다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의 무력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던 우상들과 유다가 두려워하던 아수르의 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선지자 이사야는 먼저 그날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선지서에서 종말론적인 그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심지어 값비싼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우상들이라도 역겨워하며 던져버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하지만 그날에는 이미 그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미 때는 늦은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시간을 내다보며 종말론적인 전망으로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면,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 이사야와 히스기야 당대에 가까운 역사에 이루어질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데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칼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바로 여호와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 바로 그 군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하루 만에 멸해 버리신 그 주님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칼을 가리킵니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결국 아수르의 세력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게 될 것까지 내다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반석, 즉 아수르의 반석인 사네립 왕과 고관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물러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불로 아수르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라는 말은 양면적인 부분을 보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불이 함께 하신다는 그 특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그 특권뿐만 아니라 바로 그 불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죠. 그 언약 백성들이 그 죄악된 길로 간다면 그 불이 어디로 향하겠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손길이 자기 백성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사네립 왕은 그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반석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진정한 반석은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우상과 아수르의 허망함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도 결국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고난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밝히 드러내고 마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도 헛된 것을 의지하고 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그 주님만을 의지하던 그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우상들이 허망함을 드러냈다면 본문의 가운데 있는 4절과 5절에서는 택한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먼저 여호와께서는 사자의 모습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먹이를 움키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에게 여러 목자들이 나타나서 시끄럽게 떠들며 바로 여러 소리를 울린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사자가, 용맹한 사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놀라지 않는 것처럼 전능하신 여호와에게 대적할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초소에서 강림하셔서 시온과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심과 그 열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비유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맹금류로부터 자기의 새끼를 지키는 어미새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지키는데 절박한 것처럼 나도 내 언약 백성을 지키는데 절박할 것이다 라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는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흔히 사방으로 모든 면에서라는 부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모든 방향에서의 보호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사자와 어미새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유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멸망하게 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바로 용맹한 사자와 같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부활하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마치 그 어미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또 사자와 같이 때로는 어미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수많은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먼저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와 사탄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타협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우리를 회개의 길로 부르십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즉 유다 백성들이 죄악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개로의 그 초청 이전에 바로 사자와 어미새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바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면서 회개할 것을 바로 이제 그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사랑하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성공과 자녀, 인맥, 건강과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깨달아진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바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한 회개와 신자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은 그런 우리를 오직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패역하여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해 주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거짓된 것들, 바로 헛된 것, 거짓된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며 그러한 길로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완고함과 고집을 꺾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그 전능하심이 우리 심령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회개의 길이 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굳게 붙잡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변하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또 잘 돼가는 상황, 또 우리의 또 계획이 꺾이는 상황,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만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 앞에 그 믿음과 용기와 겸손함과 주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며 주 앞에 겸비하여서 주를 의지하며 더욱더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